여러분, 맹자가 진심편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의 예지인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심성으로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측은 지심은 인지 다냐요, 수호 지심은 의지 다냐요, 사양 지심은 예지 다냐요, 시비 지심은 지지 다냐라. 무슨 뜻인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어질게 하는 이인의 시작이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의의 발단이 되고, 사양하고 양보하며 겸손한 마음은 예의 시초가 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지혜의 출발이 된다. 여기서 인간의 도리인 인의예지라고 하는 네 가지 단이 나타나는데, 이 사단의 출발이 바로 뭐냐? 측은 지심입니다. 측은 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가엾게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이 어질게 되는 출발, 어질게 되는 시작이라고 하는 맹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측은 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행복의 사닥다리 8단계의 사닥다리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5단계의 사닥다리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복론에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비워져서 나 자신을 발견하여 내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애통하며 내가 깨어지는 아픔 속에서 온유해지고, 예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 하면서 예수를 찾아 갈증을 해결한 후에 이제 5단계의 사닥다리를 오릅니다. 지금까지의 행복론, 이 행복론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기 완성을 위한 성품들이었습니다. 나의 완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위한 잔을 채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도 가득 차야 되는데, 잔이 가득 차지 않으면 5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행복의 사닥다리 5단계부터는 채워진 잔이 흘러 넘치는 작업의 출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행복의 잔이 다 채워져 있습니까? 채워지지 못했습니까? 채워지지 못하면 5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5단계는 채워진 잔이 넘쳐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분야의 신학이 있습니다. 크게는 조직신학, 성서신학, 역사신학, 그리고 선교신학, 실천신학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조직신학은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교리학, 변증학, 윤리학으로, 성서신학은 구약신학, 신약신학으로, 그리고 역사신학은 한국교회사, 세계교회사, 그리고 초기, 중기, 현대로 또 나누어지고요. 실천신학도 보면 예배학, 설교학, 상담학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도 보면은 학문의 우월성을 위해서 학자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합니다. 그 논쟁 속에서 보면 신학이 결국은 사변적으로 기울어져서 이론 신학에 머물다 보니 입술 신학으로, 입술에서만 맴도는 신학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목회에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목회하면 그 목회 망친다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결국 모든 이론신학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성령님의 역사로 꽃 피워져야 합니다. 이 꽃이 열매로 맺어지는 현장이 어딥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보면 예배학을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배학은 신학에서 가장 뒤처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예배학을 그러니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집회 갈 때마다 예배 현장을 보면 예배학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지적해서 고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학을 수년 동안 학문적으로는 공부했지만 공부한 신학을 꽃 피울 예배학에 대해서는 배운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신학에 있어서 열매인 예배의 꽃을 그래서 그들은 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에 가서도 예배학적인 것으로 지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고쳐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론 신학도 예배로 꽃피워야 하듯이 예배로 꽃피워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여기 행복의 5단계부터는 나에게 흘러 들어온 은혜가 이제는 내 담장 너머로 내 이웃에게까지로 흘러가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서 꽃 피어진 열매 맺힌 이 은혜가 이웃에게로 얼마나 넘쳐가고 있습니까? 우리 담장 너머로 얼만큼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행복을 향한 5단계로 우리 이웃에게로 넘쳐 흘러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 맹자가 말하고 있는 이 측은 지심이고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 한 아기를 갖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소유권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두 창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서로 이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이 아기를 칼로 반 잘라가지고 각각 갖도록 하라. 그래서 분배하라고 했습니다. 한 여자는 이 아기를 죽여서라도 서로 아기를 가지지 말자고 했고 다른 여자는 자기가 양보하겠으니 아기를 죽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솔로몬은 그 아기의 소유권을 포기한 그 엄마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솔로몬의 명판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판결로 솔로몬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이 아기의 소유권을 포기한 그 여인에게 이 아기를 돌려주었겠습니까? 진짜 아기 엄마는 자기에게 손해가 가면서도 이 아기를 포기하면서도 그 아기를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의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압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언제나 공의와 긍휼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공의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한 면과 양면과 같습니다. 언제나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행복의 4단계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말씀하고 나서 5단계에서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언제나 의와 함께 가야 되고 의도 언제나 긍휼과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의만 있고 긍휼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냉정하고 무자비한 칼날이 됩니다. 반면에 긍휼만 있고 의가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줏대 없는 감상적인 자비에 그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을 보세요. 핵무장에 미친 김정은이 굶주림에 죽어가는 그 백성들에 대한 긍휼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긍휼이 없으면요, 짐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긍휼도 결국은 의를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돼야 되고, 의도 긍휼을 이루는 도구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시대는 힘과 권력이 그리고 칼을 철학으로 생각하고 있는 로마 시대가 통치하고 있던 철권 통치였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무력, 용기를 존중하고 긍휼이나 자비라고 하는 것은 경멸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틀을 세웠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결국은 전 세계를 통일했지만 자기 부하에게 그는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것을 비롯해서 폼페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패배당했죠. 안토니오스 자살했죠. 클레오파트라 같이 자살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는 정적을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자살하든지, 정적을 죽이지도 못하고 자살하지 못하면 그들의 노예가 되든지 이들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노예가 되면 노예는 무조건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바로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노예들 가운데 보면은 검투사들이 경기장에서 검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 검투하는 줄 압니까?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 그들은 검투사 한 사람 죽는 것, 그 건장한 젊은이들이지만 그들이 노예이기 때문에 파리 한 마리 죽는 것과 다름없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딸을 낳아서 버리고 싶다면, 여인들을 버리고 싶다면 마음대로 버리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마카베오하라고 하는 외경에서 잠깐 보았지만은, 황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7 형제를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학대를 하면서 7명의 형제들을 다 죽여갑니다. 가능이나 합니까? 당대는 황제는 바로 신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잔혹한 권력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긍휼을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라고 주장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긍휼이 영혼의 축복이고 긍휼이 영혼의 건강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엘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시작되는 말인데,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미덕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라면, 어찌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반대로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있으면 죄인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바로 주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5절에도 보면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그 성품 가운데에서 긍휼의 성품을 이식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고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래, 나는 긍휼이 부족하니 긍휼을 품고 살아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나도 긍휼이 필요해,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하면서 긍휼을 받는 쪽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긍휼을 베푸는 자의 쪽입니까? 받는 자의 쪽입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요, 양쪽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누구든 긍휼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없을 만큼 무자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젊은 분들, 시부모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집 왔을 때 그렇게도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시집살이 시키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늙고 병들어서 당당한 모습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아직도 시어머니 마음에 악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또 얼마나 더 불쌍해 보입니까? 또 시어머니들이요, 여러분 며느리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먹을 것이 풍부했다고 해도 여러분 집안에 아들 하나 믿고 시집온 며느리가 가풍이 다른 집안에 와서 적응해 나간다고 하는 그것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집살이 하던 젊었던 시절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눌리고 병든 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긍휼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아내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부모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들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줄 압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고 긍휼에 목말라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에게는 긍휼과 사랑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긍휼을 설교하는 저 자신도 여러분들의 긍휼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잘 지내는 사람을 방문하는 친구라면 긍휼은 아파 괴로워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왕진하는 의사와 같다고요.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곧 상대방의 입장에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서, 상사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또 그 상사 사장은 노동자는 사장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 입장을 바꾸어 보는 것이 역지사지예요. 이럴 때 이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역지사지의 마음일 때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관대한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말씀을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용서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긍휼을 베푼 만큼 용서받을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용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긍휼히 여겨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에게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것은 인간에게 긍휼을 보여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긍휼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긍휼을 받은 우리 인간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의무이고 이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어마어마한 빚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것, 긍휼히 여기지 못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수 가운데 최용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최용덕이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운 친구가 서로 자존심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용덕 씨는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찾아가서 화해해야지 하면서 시간이 흐르다가 몇 달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친구 얼굴이 떠올랐지만 자존심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그 친구가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화해의 기회를 잃어버린 최용덕 씨,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붙들고 흐느끼다가 펜을 들어서 그가 노래를 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내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내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싸움은 손해 아닌 싸움이 없고, 용서는 이익 아닌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는 곳에는 언제나 상처와 피 흘림이 계속되지만, 용서가 있는 곳에서는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러기에 용서하는 긍휼도 마음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긍휼은 행동입니다. 긍휼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순절은 행동의 계절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행동하는 계절입니다.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기도가 막히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을 때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져주지 못한 나, 오늘 나는 진정으로 행복을 바라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